아멘. 욥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욥기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든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은 고난을 당하는데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다 고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인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선택해야 되겠죠. 찌꺼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는 보석은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순도가 높은 보석은 작을지라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하고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이 심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가서 보석을 2개 가지고 가가지고 집사님 이 보석이 빛나요? 요 보석이 빛나요? 그랬더니 요쪽 비어서 보석이 빛납니다. 그래요. 쌤, 덜 빛나는 이 보석은 7번 깎은 거고요. 아주 더 빛나는 이쪽 보석은 70번 깎은 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깎으셔서 보석되게, 빛나는 보석되게 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사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잘 견뎌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1장에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래도 또 2장에 가서 건강 잃죠. 그 아내가 2장 10절에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냐 그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에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징계도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욥이 3장에 가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생일도 저주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거부가 알거지가 된 거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하루아침에 10남매의 가장이 다 자식을 잃어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마누라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남은 게 없어. 종들도 도망가. 아이들도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원망이 안 돌아가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애쓰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재산에 조금만 잃어도 그럴 거예요. 10남매 중에서 한 명만 그렇게 됐어도 아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걷어가셨다니까. 다 걷어가셨다니까. 그래도 욥은 견딥니다. 욥이 견디는데 하나님이 그냥 견디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약을 올립니다. 이게 파트너예요. 파트너 훈련.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붙여가지고 계속 내 죄 때문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사실은 욥이 죄 때문이 아니거든요. 욥의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성숙되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 앞에 아주 많이 야단을 맞습니다. 욥을 위해서 번제도 드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파트너로 붙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충고나 그러한 욥의 친구로서의 위로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렇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욥에게 가서 말하니까 욥은 하나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도 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훈련받고 연단하고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는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해야 위로가 되지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은요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행한 걸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욥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일 첫 번째,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으면 죽으리다가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FM,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이 물질에 있느냐 자식에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이 누구 거냐 지금 내 물질보다 사랑하느냐 내 자식보다 사랑하느냐 내 자신보다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해서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다. 내가 인정해 준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뜻을 다한다는 건 의지를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 필요하면 드려야 되고, 자식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저 아브라함과 같이 드려야 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걸려서 무려 1장부터 41장까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42장에 가서 드디어 욥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욥기 42장에서 딱 인정해주고, 욥의 세 친구는 책망하고, 엘리후는 너무 잘했으니까 네 번째 친구, 그 다음에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하십니다. 뭐 여기 욥이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하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욥이 본래 부자였는데 그 부자를 더 부자가 되게, 갑절의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도 똑같이 10남매 주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을 정도로 모두 다 미스 월드 나가서 다 진선미할 수 있을 정도로 미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몇 년까지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몇 년?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이다. 욥기는 족장들 시절에. 그러니까 만일 욥이 70세에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140년을 더 살았거든요. 40세에만 고난이 시작되어서도 40세 고난이 시작되고 뭐 30년을 훈련했어도 70세. 그러면 욥의 나이 140년을 더 살았다가 210세까지 살았다.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욥은 이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 그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시절에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 경험시켜 주시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다 체험시켜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욥의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욥과 같이 아주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다 재산 다 몰수해 가셨어요. 욥과 같이 10남매를 데리고 다복하게 살고 있는데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암이 걸렸어요. 피부암. 마누라도 남편도 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 믿지 뭘 믿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지 누가 믿어? 요셉이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온 인물 다 먼저 간 선조들인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산 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은 따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16장 가겠습니다. 16장. 나이 제일 많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두 번째 변론에 의해서 욥이 답변하는 겁니다.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욥이. 저들은 죄 때문이라고,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라고 해요. 욥은 한 번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자들이 재난을 주면 되겠어요? 위로자들은 위로를 주어야지. 위로자들은 뭔가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 줘야지. 그런데 욥이 볼 때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재난을 가져다 주는, 더 힘들고 어렵게 해주는 위로자들이라.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말도요 맞잖아요. 이게 욥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데, 지금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서의 고난인데, 엘리바스는 지금 자꾸 죄로 몰고 가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욥이 3절 보세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작을 받아 이렇게 대답하는가? 너의 대답은 전부터 계속해서 옳지 않은데 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6절. 26절 없죠?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제 이러다가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욥의 고백이죠. 17장 가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여졌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곧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이런 걸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 전에는 존경하고, 전에는 본받기를 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조롱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혹은 또 재물이 있으면은 주위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와서 많이 붙습니다. 많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러나 돈 떨어지고 명예 권력 다 없어지고 그래 보세요. 언제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언제 어디서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은 지금 그것을 아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 이 욥기를 읽어보면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그래, 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IQ가 20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50 이상, 200 이상. 이거 뭐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욥이 지금 변론하고 욥이 반론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18장 갑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두 번째의 충고, 어드바이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의 욥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몽땅 다 데려가시고 피부암까지 생기게 하고 마누라까지 도망가게 하겠느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만 보고 욥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래 욥이 계속 반발하는 거죠. 이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수긍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이제는 꼼짝달싹 없이 욥이 어려움을 계속 더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빨리 두 손 들고 자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입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라는 거지. 17절입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와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거죠. 와서 그냥. 차라리 이러려면 안 나타나는 게 낫죠. 혼자 두는 게 낫지 차라리. 예. 자꾸만 화가 그냥 더 뚜껑이 더 열리도록 계속 하사. 19장입니다. 빌닷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말로 나를 짓부순다. 손으로 뭐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여러분 이 세치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렇죠. 이건 맞죠.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허물이 없겠어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거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고난의 늪으로 이끄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7절입니다.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이 지금 넋두리 하듯 이렇게 쭉 빌닷에게 대답을 하는 것도 때로는 맞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하는 대답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바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핀치에 몰렸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임기응변이라든가 대처할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관모라고 하는 것은 관직, 출세했을 때 쓰는 그러한 것들, 이런 걸 다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나니,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어려움이 당할 때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무슨 생각은 못하고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의 모습이지요.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은, 다윗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빨리 돌이킵니다. 빨리 돌이켜요.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든 자기가 깨닫든 빨리 돌이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범죄하도록,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범죄치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13절 갑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전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내게 와서 간이라도 빼어줄 듯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 남남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됐어요. 욕을 하거나 길이길이 날뛰지 않으면 다행이죠. 모두가 낯선 사람.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여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안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이해가 가죠? 자, 어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막 수근수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볼 땐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아이, 저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앉아서 이제 뭐 이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걸 갖다 자격지심이라 그러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다 느끼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런 상관없는 걸 하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지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도둑이 제 발이 저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욥도 지금 생각하는 게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욥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돼. 6절,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자식들은 뭐 다 죽은 지가 언젠데, 아내는 도망갔는데, 이거 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에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 욥이 생각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모두가 원수가 되었어. 20절 갑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뼈와 살이 다 붙었어. 이게 먹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근히 지금 생명을 붙여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니. 나의 마음이 곧 기록되었으면, 해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느라. 철필은 철판에다가 원지로 글을 쓰는, 그 끝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것이죠.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욥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 가죽을 벗기고도 살 사람은 없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욥기 3장에 오죽했으면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까지 했지만, 욥은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재산이 다가 아니다. 자식이 다가 아니다. 내 자신, 내 건강이 다가 아니다. 내가 다다. 내가 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쭉 읽고 묵상하면서 가서도 인생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보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욥이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다복한 자였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도 인정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런 것보다는 재물보다 또 자식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 연단, 지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된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재물도 가지고 갈 수 없고요. 자식도 함께 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내 건강도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날 전에 깨닫고 그날 전에 돌이켜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열흘을 살지, 그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로, 달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2만 명이 모였잖아요. 5천 명이니까 한 남자만 세었으니까 20세 이상. 어린아이들하고 여인들 합하면 4명씩만 쳐도 4, 5, 22만 명이잖아요. 그럼 5병이요, 7병이요, 계속해서 무슨 이요, 그냥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오순절 때 몇 명 모였어요?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120명.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진정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때 120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120명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120명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지만 정말 여기에서 그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나님 지금 계속 이거 원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시험이나 들었다 그리고 와서 따지기나 하고 그래. 멀은 거죠, 멀은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신앙의 끈, 믿음의 끈 하나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두 쪽 나고 어떻게 되어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니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며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 20장 가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친구가 소발입니다. 소발.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서 대발이 있죠. 대발이 생각 안 나세요? 대발이 여기 대발이 소발인데 여기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니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중심이 그냥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라. 너는 경건하지 못한 자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 욥에게.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너 정신 차려. 지금 아직도 네 생명이 살았다고 너 똥처럼 없어질 거야. 그렇게 너 되어질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이게 모멸감이 말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이거 위로자가 아니다. 정말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자지요. 이러한 위로자들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는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고 모두 먹으나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재물을 꿰뚫을 것이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러니까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속히 너 죄 때문이니까 이실 직고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에 날이 끌려가리라. 29절 읽고 마칠게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소발도 결론적으로 욥을 악인으로 아예 그냥 매몰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와서 이제 한마디 하고 충고, 어드바이스 해주는데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값으로 너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래. 욥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은 죄인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죄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미성숙한 자, 자기보다 자기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거기에까지 그 레벨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아주 명쾌하게 욥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찌꺼기 다 제거하시고 순도 99.999% 100% 거의 다 되는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욥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도 진감인가 또 37장까지 욥이 쭉 훈련 받으면서 가서 그때는 32장부터 37장까지에는 거의 예수님 수준인 엘리후를 붙입니다. 엘리후의 말에는 한마디 반발도 못합니다. 반박도 못합니다. 엘리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지.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욥이 뭐 수십 년 그냥 뭐 훈련 받았고 그렇게 이제 연단하고 고난 속에 있었으니까 창조시부터 제대로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자상하게.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이 엘리바스나 빌닷 소바락은 너무 다르거든요. 또 엘리후하고도 차원이 다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드디어 42장에서 욥이 깨어집니다. 욥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지죠.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터닝 포인트. 그래서 반전의 그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욥과 같은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힘들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다. 옥죄이게 하심이 아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귀하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과정 속에 그러한 것이 있을 따릅니다.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들이 낮아지고 밟히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찢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훈련 언제 하겠어요? 훈련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시고 엄청난 고난의 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가십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에 돌입하실지 모릅니다. 누구를 어떤 파트너를 우리에게 붙여주실지 모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욥과 같이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으로 보상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야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고 떨쳐버려야 할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잘 불순물을 제거하며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도록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